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저희가 녹화 시간이 또 오랜만에 다시 녹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이거 뭐 큰 변화 없이 똑같이. 똑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까 대화 나눌 때 좀 배가 아프다고. 아니요, 제가 좀 이렇게 요즘 아무래도 여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제가 섬기는 이렇게 지역 사회가 상당히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음. 몸으로 이렇게 성도님들 지역 사회의 이제 스트레스를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몸으로 반응하는군요. 네, 몸으로. 빨리 낫기를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또 곽상훈 목사님 위해서 빨리 아픈 배가 나을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을 향해 가기 전에 이 중요한 주제, 즉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그 개념을 지금 한번 정리를 하고 다니엘 10장, 11장, 12장 그 마지막 이야기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좌. 이거 참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네, 내용인지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자, 제목은 왕자의 게임. 네, 어디서 화려하네요. 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렇죠? 혹시 아마도 드라마 제목이 아마 유명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거 이 성경에서 모티브를 따온 겁니다. 성경에서. 저는 근데 내용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네. 이게 굉장히 유명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드라마 자체가요. 네, 네, 네. 사실 이제 이 왕자를 놓고 벌이는 이 쟁탈전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됐죠. 음,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와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아주 섬세하게 사실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왕자, 온 세계의 왕자, 우주의 왕자를 어떻게 차지하게 되시는지 그 이야기가 오늘 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번 궁금해지는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왕자의 게임, 누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인가? 따란, 이제 일단 성경을 말씀을 읽어야겠죠. 네, 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요한이 지금 어디에 갔어요? 하늘 보자?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딱 갔어요. 네, 근데 그 눈에 딱 보인 게 뭐냐면 보좌, 이 왕이 앉는 의자죠. 네. 그 다음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계셨어요. 누구실까요? 이분은 하나님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그렇죠. 해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근데 그분의 뭐예요? 오른손에 책이 있네. 네. 책이 있어요, 책이. 그리고 안과 밖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뭔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네, 보통 천사가 아니라 힘 있는 천사가 있어요. 힘 있는 천사가. 음, 힘 있는 천사가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했으니까 좀 특별한 뭐 느껴졌겠죠. 포스가 느껴졌겠죠. 네, 쩌렁쩌렁 오. 근데 일단 이 책을 펴야 돼요. 네. 인을 떼고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이 인을 총롱을 뿌려가지고 딱딱딱 찍어 놓은 건데 인을 떼고 사실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이 책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두루마리 음, 당시로서는 두루마리죠. 네. 이거를 펼쳐야 되는데 펼칠 사람이 없어요 지금. 힘 있는 천사도 못 펼치나 봐요. 힘이 있는데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음, 이게 무슨 엄청난 강력본드로 붙여 있는지 모르지만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떼고 펼쳐야 되는데 이게 무슨 자기장으로 붙어 있는지 이걸 알 수는 없지만 이 문맥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권위겠죠, 권위. 왜냐하면 사실은 이거 나중에 해야 되는데 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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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사람 인을 치고 거기다가 도장 이 왕 귀족들이 자기 갖고 있는 이 음, 도장으로 그 인에다가 찍어요. 네. 그러면 이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은 그와 유사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등급이 있거나 상위에 있는 사람이 그 인을 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뭐 1급 기밀 문서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특정한 사람 외에는 볼 수 없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허락을 받은 사람 또는 그런 권위, 네. 인찍은 자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상위에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 뜯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인을 지금 뜯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받아서. 굉장히 중요한 책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펴서 봐야 되는데 못 읽고 있으니까 요한의 반응이 뭐였어요? 크게 울었더니. 크게 울어버린 겁니다. 그 권세 있는 천사가 못 여니까 요한이 크게 울었어요. 굉장히 속상했나 보네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울었을까요? 엉엉엉 울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아직 순수하시네요. 울음이 엉엉으로 나오시네요. 어떻게 울어야 될까요, 그러면요? 끄어. 저희 할머니는 아이고 아불코 이게 제가 이거 언어 사전 이런 데 찾아봤는데 없는데 네. 저희 할머니는 항상 속상한 일이 있으시면 아불코 할머니 그립습니다. 네, 예수님 오시면 만나실 텐데 다시. 한이 맺힌 울음이겠죠, 어쩌면요. 그렇습니다. 요한도 그랬을 거예요. 이제 지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이 뭔가 이 인이 뜨여지고 이 두루마기를 펴서 읽어야지 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자기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아직도 인을 못 대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왜 요한은 울었는가? 그럼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요한이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했죠?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합당한 자가 없는 거예요. 합당한 자. 음. 이 책을 펴고 또 그것을 보고 읽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게요. 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먼저 where 지금 요한이 계시 가운데 어디에 가 있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어디로 가 있었죠?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이네요. 보좌입니다.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주의 중심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럼 무엇이 지금 쟁점이에요? 쟁점. 뭐가 문제야? 뭐가? 책이 펴야 되는? 책입니다. 책. 네. 책이네요. 책. 인이 봉해진 책이 쟁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은 이제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네.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엮어진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네모난 책이 아니라 말린 책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루마리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서요? 하나님 보좌. 자, 그런데 우리가 보좌를 생각하면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왕이 앉는 보좌니까 어떤 모양이에요? 어쨌든 굉장히 화려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화려하죠. 그리고 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딱 중앙에 앉아서 제일 높은 곳에서 쫙 내려다보듯이 의자만 봐도 오, 화려하다, 위험 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네. 누굴 위해서? 단 한 사람. 권력의 정점. 그게 보좌의 특징인데, 이 바클레이 이제 유명한 이 신학자죠. 이 요한의 계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More like a couch than a single seat. 한 사람이 앉는 그런 의자의 모양이라기보다는 5대 근동,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좌는 어떤 형태였다? 벤치 형태예요? 소파. 우리 이렇게 가족이 뭐 3명, 4명, 때로는 아이가 여러 명이면 끼얹죠. 네. 저도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랑 이렇게 뭐 앉아서 선교 홍보 영상 같은 거 볼 때 있어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제 옆에 앉는데 저희 집 소파가 2인용이거든요. 네. 저희 집 하나 있습니다, 소파가. 그런데 2인용.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앉으면 갑자기 첫째 딸 다하니, 둘째 딸 나연이, 태유, 가끔씩 어떻게 해요? 아내까지 5명이서 찌그러져 앉아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같이 앉는 거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어찌 보면 이 계시록 5장에서 요한이 본 보좌도 우리가 생각할 땐 지엄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앉는 그런 의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혼자 앉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자는 혼자 앉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두루마리 책은 뭘까? 일단 왕이 들고 있으니까 중요한 책이라는 것만 알고 있겠는데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뭔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에게. 근데 이 책의 비밀을 두루마리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도 같이 등장하는 존재 뭐요? 보자. 네. 보자와 연관지어서 이 두루마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늘 찾아뵙고 자문을 구하는 분이 있죠. 모세 할아버지. 네. 모세 할아버지가 뭐라고 적어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아, 여기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모세님께서 해주셨어요. 네.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나라의 법도를 가르치고 계신데, 그러면서 누가요? 이 당시에는 있지도 않은 그 왕이 오르거든 어떻게 해라? 율법서를 적으라. 예, 율법서를 뺏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 뭐 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베껴준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놓고 자기 옆에 두고.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라?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같으면 이제 헌법이죠. 옛날 같은 경우 입헌군주제, 법의 기초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왕. 네. 그런 개념인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앤드루스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스테파노빅 선생님,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네. 우리 한글 191페이지, 영문 201페이지 있는 내용입니다. 새로 등극한 왕은 등극시 신명기 책을 한 권 만들어야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 왕이 보좌에 올랐을 때 그는 언약책 하나를 받았다. 네, 그러니까 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신명기서를 베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옆에 두고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보좌가 있으면 보좌가 혼자 앉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명이 앉을 수 있죠. 실제 솔로몬이 자신의 어머니 바세바를 보좌에 같이 앉히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 원래 계획은 보좌에 이 책을, 율법책을 옆에 놔두고 이 법의 기준에서 통치해라, 이거죠. 자, 그러면 사무엘상 10장 25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네, 이게 지금 그런 모세가 얘기했던 그 명령을 이 사무엘이 누구에게? 우리 첫 번째 왕 사울 왕 임봉을 하면서 적용을 한 거죠, 그대로.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요 앞에 두고 메어든 백성에게 각기 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1장, 네.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은 어떤 내용인가? 바로 요아스의 대관식이죠. 요아스의 대관식. 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졌죠. 근데 여기서 보면 11장 12절에 보면 이 요야다 대제사장이 요아스에게 뭘 줘요? 여기 보면 율법책을 줬다고 했어요. 율법책.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과 그대로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정통성,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인데, 네. 뭘 줘요? 율법책.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을 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자세히, 앞서서는 율법책, 신명기인데 특별히 여기서 율법책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가? 왜냐하면 당시 신명기를 다 적으면 엄청나게 두꺼운 두루마리가 되거든요. 힘들겠는데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테스모니란 말을 썼는데, 자, 테스모니 여기 뭔가 윌리엄 홀리데이라는 분이 이게 히브리어 학자신데 예두트란 말이 있는데, 이 예두트의 뜻은 말 그대로 신명기, 모세 할아버지가 딴 곳에도 썼어요, 이 예두트를. 그래서 한번 모세 할아버지 뭐라고 적어놨는지 한번 찾아가면서 그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었다. 아, 여기에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뭘 받았어요? 십계명이요. 십계명을 받죠. 십계명이 두 돌비에 써져 있었는데 그것도 뭐예요? 안과 밖에 써져 있다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5장의 그 두루마리도 어떻게 해요? 안과 밖에 글이 써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31장에 이 증거판 둘 할 때 이 증거판 이것도 뭐예요? 예두 테스티모니라면 테스티모니. 이 같은 히브리어예요. 같은 언어예요. 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은 요아스가 왕위를 받으면서 요야다에게 받은 이 율법은 특별히 뭘 기록한? 십계명.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쭉 가볼까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1장 19절.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르매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그러니까 왕의 보좌에 앉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에 쥐고. 손에 쥐는 거예요. 쥐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이 두루마리를 손에 대제사장부터 받는 것이 보좌에 앉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 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 장면 우리에게 이제 싹 천지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매지가이 책받침이라고 혹시 목사님도 있었어요? 처음에 저는 이해를 못해서 저는 할 줄을 몰랐어요. 처음에는요. 한 몇 달 동안 못했다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렇지. 이걸 멍하니 그 책받침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갑자기 책받침에서 웅 하면서 뭐가 입체적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럼 모양이나 글들이 보이죠. 네, 약간 이제 착시 현상을 이용한 건데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장면이 어떻게 해요? 보이기 입체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5장도 매우 중요한 장인데 이 책과 보좌라는 이 두 요소를 가지고 이 성경을 쫙 연구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 하면 지금 뭐가 보여요 지금? 오 이거 대관식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대관식. 그러네요. 왕의 대관식이다. 왕의 대관식. 네. 어떤 왕?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왕. 그러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하늘의 왕, 온 우주의 왕의 대관식이라는 거죠. 네. 그럼 이 두루마리 책은 어디 있었죠? 하나님이 오른손에 쥐고 있지 않았나요? 하나님 오르세.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를 못 뗄까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마 뭔가 대가가 필요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멘. 이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걸 딱 떼서 통치를 시작하는 거랑 이 좀 다른 거예요, 지금. 뭔가 이게 좀 다른 거예요. 네. 이게 좀 더 가보죠.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책이 있었어요. 그 오른손 오른편에 이거 같은 말입니다. 오른편에. 그런데 어쨌든 이 모든 정황은 이 왕의 inauguration, 즉 대관식을 책봉식, 대관식의 장면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늘 대관식을 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왕이 율법책을 딱 받고 보좌에 딱 앉는데 보좌가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혼자 앉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앉는 것. 함께 앉는 왕의 보좌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스라엘은 원래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 오직 그분이 다스리시는데 그분은 너무나 겸손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 혼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간을 곁에 앉혀놓고 함께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왕을 세우시지만 이 왕은 사실은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대신에 뭐의 기준에서? 말씀의 기준에. 말씀. 하나님의 법, 질서의 기준에서 같이 다스리자. 통치권을 나누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어떻게 해요? 지구를 다스리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함께 그 권위를 나누시는 매우 겸손하신 분이세요. 네. 다만 뭐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 사랑의 율법. 그래야지만이 사랑과 정의와 평등과 박애로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시편 80편 17편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 다윗이 이 시편 80편을 노래하는데 계시 가운데 봤어요. 주의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누가 있어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고 뭐에 권능을 주라는 것입니다. 네. 함께 누군가 있는 거예요. 시편 110편 1편은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라.
내가 할 테니 넌 좀 있어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누군가를 앉히고 함께 통치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 기자가 계시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통치 동역자인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통치자인데 뭐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율법 그것을 받고 서야지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생략하고 그 보좌에 올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 그게 작은 뿌리예요. 자, 그럼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이 얘기는 누구예요? 무슨 얘기예요? 왕 대관식이 지금 딱 준비되는데 왕으로 등장할 사람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딱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인을 떼고 그 말씀을 낭독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통치, 심판, 구원의 역사를 펼쳐야 되는데 이 지구별을 심판하고 악을 근절하고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통치를 행하는 왕이 등장했는데 그 왕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한이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울었다고 하는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주위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요한은 그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장로 중에 한 분이 딱 오신 거예요. 우리 박 장로님, 김 장로님, 최 장로님, 이 장로님 어떤 장로인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우리 목사님들 힘들 때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힘내십시오. 이런 장로님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네. 집사님도 많이 필요하고 우리 목사님도 이런 목사님 되어야겠죠. 우리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울지 마. 이렇게 울지 마. 요한한테 울지 마. 왜 울지 말라고 했을까요? 일단 요한이 이때 나이가 많았고 아마 사도로서는 혼자 남아 있었는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네. 반모 섬에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보이지 않으니 서러움이 갑자기 북받쳐 오지 않았나? 네, 그걸 하늘 장로가 잘 지켜보고 있었겠죠. 요한, 자네 마음 안에 하지만 울지 말게 하면서 뭐라고 해요? 짜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이 누굽니까 이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 아멘. 네. 아멘. 이 자가 누구냐? 짜잔! 바로 5장 6절부터 나오죠. 내가 떠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네.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 그리고 이 중앙에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중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중임을 당한 것 같은 흔적이 있는 상처가 있는 손과 허리와 다리 발바닥에 상처가 있는 고난을 당한 그 흔적이 있는 어린 양이 딱 보좌 곁에 딱 서 계신 거예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어디 가신 거예요, 지금? 하늘에 가셨죠. 하늘에 가신 겁니다. 하늘 가셔서 온 우주의 정중앙에 쫙 등장하신 거예요. 빰빰빰빰 촥 빰빰빰빰 촥 예수님 쫙 등장하신 거예요, 지금. 굉장히 화려한 대관식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참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네. 천천만만 천사들이 온 우주의 고귀한 존재들이 시선이 누구에게 쫙 집중돼요.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집중되겠네요. 상처가 나 있는 창조자. 네. 상처가 나 있는 창조자에게 확 집중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존재들 눈이 어떻게 해요? 막 찢어질 듯이 커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사실 우리 예수님 많이 잊고 살잖아요. 그래요. 사람들 그냥 예수님 볼품이 없으니까. 네. 근데 우주에선 다른 거예요. 놀랍게 바라보겠네요. 글로리. 영광. 우리는 좀 이렇게 화려하고 좀 이렇게 좀 멋있는 차도 타고 집도 훨씬 크고 이렇게 좀 멋진 옷 좀 시계도 입고. 차고. 네. 좀 많이 좀 꾸미고 해야지 어떻게 해요? 눈을 끄는데 여기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상처가 있으니까 눈을 끄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었는 분이 눈을 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5장 6절 이렇게 나옵니다.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그 예수님이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 보호자 가운데 딱 나타나니까 그 즉시 뭐가 일어났어요? 성령 아닌가요? 성령, 네. 땅에 보내시면 일곱 영, 일곱 완전 쓰고 눈, 뿔, 권위, 전시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때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바톤 터치를 딱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신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땅에서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나요?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사건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멸날이 됐지 않아서 네가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던 그 일이 이 순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보좌의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시간이 어떻게 해요? 이 정도 지구별에서의 물리적 시간이 네. 흐른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다음에. 자, 바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죠.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가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일어났어요. 엄청난 권능이 일어났죠. 넘어가겠습니다. 1장 8절 이렇게 돼 있죠.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누가 주는 권능이에요? 이게 성령의 권능인가요? 성령의 권능이죠. 근데 특별히 누구로서? 예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아, 그럼 성령 하나님이 그걸 받아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보좌에 가면서 어떻게 해요? 바톤 터치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좌 곁에 딱 서면서 왕의 대관식이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성령께서 바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땅으로 확 하셔서 어떻게 불의 혈처럼 어떻게 해요? 샥 임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께 받은 그 권능,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온 우주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부터 받은 그 권능을 가지고 특사로, 대사로, 네. 증인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의 시작이군요. 아멘,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 나를 구하신 분뿐 아니라 나의 통치자, 온 우주의 창조자라고 우리가 믿고 그걸 받아들이면 나에게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권능을 얻겠네요.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5장 7절 어떻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 이거 그거 같지 않아요? 꼭 초등학교 때 뭐 했어? 우리 맨날 뭐죠? 뭐요? 이어달리기. 전 이거 보면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성삼위일체. 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 닦으시고 그 옆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보필하시면서 네. 지구를에서 천하까지 대쟁투를 함께 권장하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늘로 딱 올라가서 그 보좌 곁에 딱 서시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바톤 터치를 하면서 딱 내려가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은 그 두루마리를 누구에게? 아들에게. 자, 예수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밟으면서 그냥 한치 오차도 없는 거야. 한치 오차. 한치 오차도 없이 어떻게 해요? 차!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아, 감동적이죠? 삼위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걸 알게 되네요. 아멘. 사실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막 늦잠 피우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꾸무정거리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은 즉각적이에요. 오차가 없어요. 오차가. 음. 너무나 즉각적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무나 발빠르게 움직이세요. 다만 우리가 그 시간을 모를 뿐. 결국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바톤을 깍 잡으신 거예요. 너무 감동이 있고 그리고 정말 이게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거를 체험을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야, 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톤을 딱 잡으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엎드렸다. 어린 양 앞에. 예수님 앞에 그냥 넙죽아 엎드린 거. 이 고귀한 존재들이 랭킹으로 치자면 넘버 2, 3, 4, 5 이런 최고위급 인사들 어떻게 해요? 감동과 감사의 표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감동과 감사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상상해 보십시오. 온 우주 천만 천사들이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둘러앉아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하면서 중앙에서 다 그냥 도미노 쓰러지시니 그분 앞에서 쫙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몸에는 상처가 나 있어요. 그분은 험불, 겸손한 모양을 취하신 분이세요. 인간의 모양을 취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앞에 고귀한 존재 다 엎드려서 찬양과 찬송이 온 우주를 떠나갈 듯이 외치는 겁니다. 네. 감동스러운 장면들이 계속 펼쳐지네요. 우리는 사실 이제 교회 와서도 우리 뭐 밥 먹을 때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자, 기도할까 하면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습관적인 멘트. 습관적인 예수님.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요? 다들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노래도 어떤 노래요? 새로운 노래, 새 노래네요. 새 노래. 우리 목사님 새 노래 하나 만드셔야죠. 만들어야겠죠. 왜냐하면 다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예수님을 보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그분에서 나오는 겸손과 자비와 긍휼과 위엄과 그분에게서 나오는 생명 에너지 때문에 내 속에서 세포들이 온 신경들이 쭈삣쭈삣하면서 뭐예요?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네. 와, 그분의 모든 것들에서 노래가 내 속에서 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노래 불러요?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읽었지만 네. 어떻게 노래했을까요? 만약에 이 새 노래를 지라고 하면 아까 있는 손에 못자국과 그 창자국이 그 요한이 봤던 첫 장면이었잖아요. 네.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시선을 끄는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멘.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 찬양할 때 힘있게 불러야 됩니다. 힘있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힘있게. 할렐루야. 아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장 9절에 worthy.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 이분은 이것을 열기에 합당하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 가치에 무슨 말인가? 그럼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왜 이 두루마리를 펼쳐야 되는가? 왜 아버지 하나님 아닌 예수님인가? 왜요? 5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피를 드리셨네 하는. 죽었어요. 피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자신의 피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사신 거예요. 본인이 죽어서 사람을 살린 겁니다. 피부 컬러 상관없어요. 부자, 가난한 사람 상관없어요. 많이 배웠든 작게 배웠든 상관없어요. 36대 나왔든 아니면 36대 안 나왔든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36대가 제일 좋은 대학이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남다른 애교심이 있습니다. 네. 36대학교 화이팅! 36대학교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피로 사람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창조주께서 죄인된 피조물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큰 값을 치르셨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임봉을 두루마리를 떼버리고 펼치면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의 기초에서 뭐 해야 돼요? 통치, 심판을 하시는 심판.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차가운 시선을 가지고 나를 심판한다 했을 때 내 죄가 다 드러나겠죠. 아주 무서운 검사가 이렇게 딱 보면서 너 이거 잘못했지? 봐봐 이거 봐봐 너 죽어 이 자식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뭐 죽어야죠. 죽긴 죽는데 어떻게 해요? 죽긴 죽는데 뭔가 마음이 싸늘한 거죠. 네. 근데 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니가 정죄도 하시고 용서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살리시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은 완전하고 그 어떤 후환도 없고 그 어떤 불평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주의 왕 그리고 우주의 왕이신 이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럼 이걸로 끝인가? 물론 이것도 굉장히 감동적이죠. 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7인을 떼시면서 그 심판을 지속하고 계세요.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면 반시 동안 하늘이 조용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네.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펼쳐지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 사건,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 나에 향한 사랑의 은혜로운 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조사 심판과 사실 연관시킬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조사 심판 성경적 기원이 없다. 이거 성경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조사 심판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 계시록 5장이 조사 심판에 관한 아주 명확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게 떼져야지 어떻게 해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집행에 대한 나중에 그건 하시고. 자, 계시록 3장 21절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우리 이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누가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네. 죄에서 승리한 너와 나, 우리가 어디 앉는다고요? 아버지 보좌에. 이게 바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실 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불러다가 어디 앉히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 우리도 앉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상이 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앉겠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나의 형제 자매니까. 근데 또 우리는 지금 근데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아니 아무리 예수님 겸손도 그렇지 거기 아무데나 앉는 자리입니까? 그 온 우주의 중앙 하나님만 앉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내가 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납득이 되겠어요? 제가 그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주의 거미들 뭐라고? 쟤 뭐야? 쟤 빨리 끌어내요. 쟤 끌어내요. 저 과학이잖아. 과학. 저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니까. 저 못난 자식이 어떻게 저 보좌에 앉느냐고. 당장 끌어내.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 어떤 사람 그랬죠. 내가 저보다 더 뛰어난데. 내가 저보다 더 선해. 더 의료워. 저 대투성, 허점투성이 저자를 저쪽에 앉힌다고? 난 인정 못해. 이럴걸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 신비로운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어요. 네. 뭘 힘입어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간다. 담력을 얻다. 용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인데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서 지성소로 사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을 통과하는데 그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의 육체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목을 딱 떨고 죽어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근데 바울이 이것을 표현하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를 아주 성령의 음성에 기울여 선택했어요. 10장 20절에 이 말씀, He inaugurated for us through the veil. 우리를 위해서 이 길을 준비했는데 어떤 길이냐? inaugurated. 이게 그리스어로 에그카이니죠. 이 말이 뭐냐? 뭔가 바치고 헌정하고 inaugurate, 봉헌하고 책봉하고 왕위를 봉할 때도 같은 개념으로 쓰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실은 뭘 준비하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열어놓은 이 길을, 빨간 양탄자길, 예수님의 피로 뚝뚝뚝 흘려서 뭘 만드신 거예요? 하늘 성소로 연결하는 길을 열으신 건가요? 아멘. 지성소로 하나님 보좌에 저와 여러분을 보좌로 이끄는, 누가 보좌에 앉습니까? 왕이 앉는 거죠. 왕. 네. 왕자, 공주, 왕이 앉는 자리가 보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새롭고 산 길을 만드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뭘 준비하셨다? 하늘 대관식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함께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앉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함께 앉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도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위에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택했어요. 선택받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된 거예요. 아들과 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겠어요? 너희는 나의 형제라고 한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를 어둠에서 꺼집어내셔서 빛의 중심, 온 우주의 중심, 그 보좌 가운데 우리를 앉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디모데후서 2장 12절 볼까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와, 바울이 너무 놀란 말 했지 않습니까? 네가 참어 인내하면 우리가 뭐 할 거라고요? 왕노릇. 누구와? 함께. 함께. 우리가 함께 왕노릇 한다는 말도 되지만 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또. 근데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부인하면 우리도 왕노릇 못 하는 거예요. 그 보좌에 못 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신 거예요? 하늘 대관식을. 이미 양탄자는 다 깔아놨어요. 붉은 양탄자는 예수님의 피로 다 깔아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 하면? 인내로 참고 기다리면서 믿고 바라고 받아들이면 예수님 오신 날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와 함께 앉으련?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 그 하늘나라라는 곳은 말이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 인간만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기록에 예수님 외에 이 보좌에 앉은 자는 누굴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 외에 이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의 피를 입어 그 보좌에 앉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있고 우리는 엄연히 피조물이죠. 이것에 대한 도전과 욕망을 감추지 못했던 존재가 누구예요? 루스벨이었나요? 루스벨이에요. 루스벨. 그리고 루스벨은 그 보좌에 앉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쿠데타를 벌인 거. 쿠데타. 네. 거짓말하고 그리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더나 뭐요? 하나님의 율법을 경계해서 자기의 보좌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의 법 위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보다 높게 만들고 싶어 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죠. 양자의 영을 주셔서 어답트 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그분의 보좌에 앉는 그런 엄청난 영광과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아, 너무 좋네요. 아멘, 아멘. 정말 그 보좌에 정말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피해 값을 주신 그 보좌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내하면서 하늘나라에 모두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 오늘도 저희들 이 왕자의 게임이라는 주제로 또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 그런 오늘 그런 하나님의 그 피로 산 값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면서 저희 또 다음 주를 기대하고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